빌립보서 7번째 시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제가 3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좀 복장을 잘 갖추셔야 됩니다. 추리닝 바람으로 막 잠옷 바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복장을 잘 갖추시고 또 성경 찬송도 또 헌금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제1차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게 해야 한다. 3부 때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기에는 구원의 확신은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마치 천국행 티켓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구원 이후의 삶이 구원에 마땅한 합당한 삶이 아니라면 과연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에드워드 목사님이 구원을 의심해 보게 해야 한다고 했을까?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구원에 따른 증거와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현장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와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거죠. 그게 시인이죠. 고백입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집에서 있는 분들도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인하면 구원 받은 거죠. 그러나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진짜 구원받은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렇게 시인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시대에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심지어는 중직자라고 안수집자라고 하면서도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열매나 증거를 찾아보기 힘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고 내 안에 점진적인 구원의 증거와 열매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일까요?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그의 믿음을 안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뭐로 안다고 합니까? 열매로.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에 구원에 따른 증거와 열매가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주제의 말씀이니까 크게 한번 가정에 있는 분들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룩합니까? 구원은 누가 이루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주 설교 말씀이 중요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 정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는데 그러므로는 서신서에서 나오는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받습니다. 여러분 앞의 내용을 상기시키는데 앞의 내용이 뭐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누구를 본받으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겸손하여서 성육신 하시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승귀시켜 주시죠. 높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으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너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교인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감옥에서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많죠. 감옥은 사랑보다는 폭력과 그리고 살인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사랑이 넘쳤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목회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목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게 목회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목회예요. 이게 목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 전우도 원로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이 5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25년 목회를 했으니까 50년의 반 역사를 목사님께서 그렇게 차지하신 거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워낙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원로도 목사님은, 전우도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았어요.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발인 예배 시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 중에서 제 마음을 정말 뜨겁게 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자격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목회했을 때는 바울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쩌겠는 인물인지 빌립보 교회를 떠난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 남이 보지 않을 때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희 목사가 누구냐?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건희 목사는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이건희 목사의 모습, 그게 바로 이건희 목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그리고 목원들이 볼 때의 목자의 모습이 사실은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목자의 진짜 모습은 목원들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이 보지 않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 여러분 아시는 대로 N번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26만 명의 남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분들의 인격일 수가 있어요. 누가 그분들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속이고, 남이 보지 않을 때는 거짓으로 하고, 정욕으로 하고, 음란으로 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건희 목사가 안 본다고 가정 예배 함부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잘 이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입니까?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이 무섭고 떨려있는 이 마음은 사랑으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죠.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떠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는 사람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늘 그분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경외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다라는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이루라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이 단어가 work out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월크아웃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하는 것이 월크아웃이에요. 이 월크아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 계속하는 것이 바로 월크아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잘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론이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과거는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중생하고 그리고 의롭게 된 칭의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의롭게 되었고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거예요. 구원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현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현재적으로 점점점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점점점 거룩해지는 이 과정, 전체적인 과정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구원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점점점 거룩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가 구원의 미래성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후에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에 마땅한 그러한 점진적인 삶의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많은 남성들이 공약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공약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하늘의 별을 따주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백마를 태워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또 현실적으로 말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결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이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 떠와. 뭘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게 합니까? 그러면서 물 떠오라 그럽니다. 리모컨 가져오라 그럽니다. 완전히 180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결혼은 그게 아니에요. 결혼식이 됐다고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결혼은 결혼식 이후가 아닙니까?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게 바로 결혼이죠. 그게 결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까? 구원의 목표가 자신 안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목적,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목적이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와 열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성화가 점진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실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고야 맙니다. 왜? 귀신이 내 안에 들어가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안 보셨죠?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몇 번 봤습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평상시의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요. 말도 다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귀신이 내 안에 있어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맨날 부부싸움하고 바람 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만나는 사람과 맨날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혼자 있으면서 더러운 거 보고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고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한두 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거라고 합니까?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맨날 싸움박질하고요, 더러운 거 생각하고 더러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구원으로 인한 증거와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갈비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한다면 동시에 반드시 그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한다면 동시에 반드시 그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칭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의 교리는 간단하다고 그래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게 구원론이에요. 과연 회심이 무엇인가? 회심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의롭게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구원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마 자주 이런 광고를 보셨을 텐데 누굽니까? 박옥수. 목사라고 그랬는데 사실 목사라는 말도 맞지 않죠.
여러분, 그 구원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병헌 이후의 아류들입니다. 이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설명하지 않고 깨달음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세미나를 자꾸 하는 이유가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성도로서 생명의 부활로 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까지는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다. 구원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도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받은 성령 계속해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연, 월, 일, 시까지 알아야 되는데 왜 분은 몰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다 알아요? 월은 압니까? 저는 1988년 8월까지 알아요. 그럼 이건희 목사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 받았습니다, 이래봬도. 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 재밌는 것은 구원파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된대요. 죄 지어도 회개 안 해도 된대요. 저희 교회 몇 해 전에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그 자매를 돌이키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테이프를 잘 들어야 돼요. 누가 갖다 준 테이프를 들어가지고 이 자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는 죄 안 짓는데요. 맨날 부부싸움은 내가 알고 있거든요. 죄 안 짓는데요. 제가 제자 훈련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파는요, 한 식구가 되려면 사업을 통해서 서로 얽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동업을 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이단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구원이 왜곡이 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잘못하면 이게 행위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최근 한국교회 일각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못 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하니까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지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성화되는 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가 소테르인데 이 소테르라는 이 단어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13절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희 목사도 거룩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자괴감이 들어요.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성화를 이루고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로 시작을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은 칭의의 조건이다. 그런데 공로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한 행동으로서의 조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새로운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5절부터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제자훈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점진적인 삶의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바로 거룩의 증거와 열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힘과 은혜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